전매수님, 한 주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댓글을 또 안 달아주셨지만 또 마음적으로 또 구독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묵상해 주시고 또 함께 저의 생각을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2월달 또 기도학교 공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아무래도 인제 요 2월 달이 인제 기도학교 두 번째지만 인제 마지막으로 그다음부터는 인제 또 뭐 다른 주일날 교육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또 많이 신청을 해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신청 또 함께 공지하고 또 일주일 동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뭐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것들을 또 읽어 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넘어가고 막 그래서 또 그런 분들한테 좀 읽어 드리면 좋은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일단은 영성관 기도학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월 6일, 13일, 20일, 27일 이죠. 그러니까 이제 2월 주일날, 그다음에 오전 9시 반부터 이제 2시 반까지인데 거의 제가 말이 많아서 3시쯤에 끝나요. 또 중식 제공하고 또 이게 100분 정도 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인제 또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미사로 이렇게 해야, 종교 행사가 해야 인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50명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 미사까지 같이 이렇게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80 일이 이제 지나지 않아야겠죠. 곧 오시면 나중에 인제 어쩔 수 없이 또 다 이렇게 확인을 해요, 접종을 했는지.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뭐 몸이 안 받아서 그렇게 또 안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나라가 그렇게 하라니까 인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고 수강료는 12만 원 입니다. 인제 중식 제공이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동안 또 영성관이 너무 지금 적자가 많이 나서 또 영성관 또 적자도 메우는 희생양이 되시는 거죠. 꼭 뭐 그런데 또 그래도 또 좋은 또 기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함께 공유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또 평가를 해 주시니까 그래 12만 원, 인제 또 적은 돈이 아니지만 또 4번에 3만 원씩이죠. 한 번에. 그래 3, 4, 15 12만 원. 네. 수강 신청은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 내일, 그러니까 1월 18일 오전 9시 부터, 그리고 전에처럼 인제 마감이 되면, 전에는 마감이 인제 하루 만에 다 돼서 좀 그런데 뭐 요번에는 또 그때 또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영성관 전화번호로 혹시 이제 이렇게 치셔서 수원교구 영성관 그러면 인터넷에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그거나 혹은 이제 제가 그냥 우리 실장님 서대건 안드레아 실장님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9201 4577 010-9201 4577로 인제 전화하셔서 이게 왜냐면 이 핸드폰을 알려드리는 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분 통화하실 때 이렇게 찍히잖아요, 밑에. 그러면 그분이 또 순서대로 전화를 해 주시니까 또 그렇게 또 온 순서대로 또 전화가 되니까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내용은 뭐 첫째 날은 인제 소리기도, 정화, 그다음에 묵상기도, 조명, 그다음에 성찬례, 그다음에 미사에 관한 거죠. 관상기도에 관한 거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에 정말 뭐 부산에서도 와 주시고 뭐 광주,
뭐 의정부교구도 또 멀리서도 대전 이렇게 많이 와 주셨는데 너무 제가 뭐 드리는 게 또 막상 그렇게 멀리서 오시니까 와라 그래 놓고 인제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 또 오신 분들이 너무 힘을 저한테 많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인제 댓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자영 논나 님. "한때는 상담에 매달릴 때가 있었어요. 답답한 일도 많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상담도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모를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상처만 부풀리고 억압하는 느낌이랄까? 뭐 그랬어요. 물론 상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어떤 곳에서 상담받고 나오는 길에 가슴속에서 '너 그거 하지 마.'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답답할 땐 이것저것 시도하지만 결국 기도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상담에 대해서 인제 또 다른 분은 또 신부님은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예, 제가 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인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상담을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 또 그런 것들을 인제 치유해 가는 건데 어 예수님이 몸의 병도 고쳐 주셨지만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면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교회에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어떤 그 무신론에서 시작한 거예요 본래.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인제 사랑으로 받은 상처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무신론이 아니라 인제 인간을 믿는 거죠. 인간이 하느님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느님이 주시는 건데 그리고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상처들 그러니까 인간이 치유할 수 있으면 인제 뭐 교회는 필요 없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담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교회 안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이렇게 해라."라고 했겠죠. 학원이 필요할까요? 학원? 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학원도 있잖아요. 근데 학원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학교가 조금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나라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왜 학교가 있는데 또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학원에 그 많은 돈을 내면서 정말 교육비,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요.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서 정말 신부님한테 혹은 수녀님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인제 그게 부족하니까 물론 인제 밖에 상담을 받는 거기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다 그런 상처들 해결할 수 있다고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인제 바깥에 있는 상담을 또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그 영성이 이쪽 박히고 리어커라면 그다음에 상담이 영성 상담이 또 이쪽 박히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같이 가야지 "영성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반대하죠 저는. 영성으로 충분하죠. 그게 인제 영성이 안 되니까 그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2000 년이 지나고 나서 영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그게 꼭 필요한 것처럼 이런 식이라면 이게 좀 그런 거고 또 그렇게 교회가 지금 그런 뭐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교회는 이만큼 부족하니까 학원들이 인제 또 많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인제 상담이 없어도, 그래서 제가 아는 가톨릭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만날 때에 뭐 항상 자아나 그런 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다음에 그 성령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 드려요. 물론 인제 그분들은 약간 인제 밖에서 배운 교리 그런 상담 공부와 다르기 때문에 쪼금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해질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또 내에서도 상담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마치 교회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해 가지고 "상담이랑 교회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은 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언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제 쪼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물론 이게 병원이 뭐 종합병원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뭐 작은 병원들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들도 인제 뭐 교회는 신부님이랑 상담이 막 쭉 밀려 있는데 막 내 차례 오지도 않는데 그걸 막 기다려서 그렇게 또 할 필요는 없고, 또 그 원인이 뭔지 또 상담을 받으면서 또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게 또 병을 그 교회 내에서 신부님이 다 치유받아야 돼, 감기 막 치유받아야 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감기가 다 나 버렸죠. 그쵸? 그렇게 기다리다가 뭐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그러나 저는 교회 입장에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하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주님께서 교회 내에서 하느님이 못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쵸? 상담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하느님은 못 해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하느님의 성령을 온전히 주셨는데 교회가 "이런 건 좀 부족해요."라고 하는 거는 인제 사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거는 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서 밖에서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인제 교회 성령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인제 신부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연호 님. 기도학교 4번 중에 2 번밖에 못 갔습니다. 갈 때마다 가슴이 메워지는 듯 눈물이 흐르고 고백성사 볼 때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걸 왜 읽어 드릴까요? 방금 요렇게 선전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라는 것으로 이렇게 읽어 드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요렇다. 요게 약간은 또 피정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찬미도 하고 물론 인제 마스크가 좀 이렇게 해서 인제 원래는 안 하는 거죠. 그냥 찬미하는 인제 성가대들이 또 마스크 끼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고 하니까 인제 그런 곳에서 오는 감동이나 또 미사도 또 하면서 쪼금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듣고 미사를 하면 좀 더 감동적이거든요. 뭐 그런 거니까 혹시 인제 주저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요런 거 잘 봐 주시고 전화를 이렇게 딱 해 주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영숙 님. 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시편 중에 "당신은 길 가다가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런 다음 머리를 쳐드시리라." 인제 이게 인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느님께서 아드님에게 인제 "내가 다 알아서 너는 내 옆에만 있어. 내가 알아서 다 그냥 나쁜 것들 이렇게 다 해 줄게." 라고 하고, 인제 뭔가 우리가 그런 나쁜 것들 그 악과 싸워 나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에 인제 물을 저는 인제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싸움 안에서 성령을 이렇게 먹고, 이 물이 또 어디서 왔겠어요? 하늘에서 온 거죠. 그쵸?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으로 제가 악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시편을 쓰신 분만 아시겠죠. 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제가 요것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으로 제가 성서 석사를 할 때는 시편을 썼어요. 근데 시편 그냥 한두 마디 가지고 그걸 다 그게 너무 내용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마디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느낌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기도를 바치고 싶은 그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죽을 죄가 아니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죄가 있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가룟 유다는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갈 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다가. 왜냐면 그런 죄는 이제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의 죄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성인들도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정은수님, 참 예수님 자아를 죽여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소에 비추어 묵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말씀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분은 약간 좀 뒤에 제 이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묵상을 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다는 거는 정말 묵상을 잘 하신 거죠. 그게 좋은 깨달음인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묵상하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자아를 죽이는 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게 이제 구리뱀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도 이렇게 배우고 묵상해서 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깨달으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쓰신 거죠. 나무에 달린 죽은 뱀을 쳐다보는 것이 자아를 살펴본다는 것으로 자신을 살펴 자기애를 없애고 자신 안에 회개할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을 때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숨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묵상을 잘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자기애를 없애고 뭐 굳이 이렇게 하자면 우리는 우리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애를 없애면 안 돼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내가 있고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망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라고 할 때 이 자기가 바로 자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유림님, 신부님, 카이로스가 하느님의 시간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단어 맞나요? 카이로스는 이제 이분이 이제 영어 교습소를 차리는데 그 이름을 이제 카이로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때를, 그리스어로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는,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이게 똑딱똑딱똑딱 가는 이제 그 시간이고,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관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막 생각하기만 해도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5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막 한 5년 있었던 것처럼 막 두려움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인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을 만난 이 한순간의 시간,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게 이제 카이로스인 거죠. 주관적인 시간, 변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느님의 때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카이로스, 하느님을 만나는 어떤 뭐 이런 시간이라는 의미로 할 때는 이제 카이로스로 써도 이제 좋겠지만, 글쎄요, 영어 학원 이름으로 카이로스가 어떨지는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삼용 영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저 이름 써도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사람은 안 오겠죠. 스테파노님,
신부님 영성체육 기도할 때 매일 미사에 나오는 기도 해도 되는 건가요? 어한체에 나오셔서 주모경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뭐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뭐 무슨 기도를 해도 상관없죠. 그쵸? 거기 나와 있는 기도면. 예. 다샤님, 어떤 사람이 종교 사기 집단 신천지에 빠진 자에게 너희는 신천지가 참 진리라고 하면서 왜 신천지라는 것을 가족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숨기려고 가르치냐라고 했더니 신천지 분이랑 아시나 봐요. 그 신천지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대면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나병 환자에게 치유받은 사실을 숨기라 했다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또 성경 구절을 입맛대로 갖다 붙이고 있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다른 강론도 찾아보고 했지만 설명해 주는 곳을 찾지 못해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인제 그러니까 함구령은 그 이유가 성경마다 거기마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뭐 아직 뭔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요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인제 어떤 순종, 교회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 가지고 이게 이번에 또 항상 이거 꺼 놓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 까먹고 까먹으면 또 전화가 와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인제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교리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성경을 믿으면 거예요? 교회를 믿으면 거예요? 교회를 믿으면잖아요. 그쵸?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개신교들도 사도신경을 그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요. 교회를 안 믿고. 사도신경은 그걸 외우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믿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도 있고 부모를 미워해라 날 따르려면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뜯어서 갖다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가 나오는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이 이단을 만들려고 사이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 믿어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내 말이 옳으네.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으로 본인이 속아버려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종교지 성경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유병수님, 7, 8년 전쯤 본당에 성령기도회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첫 본당을 맡으신 신부님이 기도 회원을 위한 미사를 해주셨습니다. 20여 명이 미사 후에 신부님 안수를 받는데 거의 모든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성령기도에 관여하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신부님 안수에 하느님 사랑을 많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물론 신부님께서도 지쳐 보이시다가도 미사 후 안수 후 사제관에 들어가실 때는 환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모든 신부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치유 예절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8년 전쯤에 빅토리노 신부님 손길을 통해 사랑을 어루만져 주셨던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뭔가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은총이 많이 안 갈 거라는 거를 알거든요. 근데 제가 죄인이지만 하느님이 이 사람 고쳐주려면 나를 통해서 해주니까 신부님들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짜증도 나죠. 신부님이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또 함으로써 이렇게 또 20분이 전부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는 걸 보면 신부님도 하느님이 나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 자신도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신자분들도 제가 그랬다고 절대로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그런 기도를 많이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골뱅이 원이신 분, 비리지다 15 기도문을 책을 샜는데 왜 시작 기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리지다 15 기도에 원래 그는 그 시작 기도가 없대요. 근데 그 옛날 거에는 우리가 좀 만들어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원래는 시작 기도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기도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 핏방울 바치는. 그러니까 7기도는 이제 시작 기도하고 이제 하는 게 맞고, 여기서 또 물어보시는 게 인제 주님에게 성모성하고 이제 7기도 내용하고 그다음에 영광성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거냐라고, 인제 그게 맞는 겁니다. 네. 두드려나님. 주님께 올인하는 삶, 신부님을 만나고 복음 말씀을 읽고 성체조배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값진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했던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 후 5년 뒤에 엄마의 죽음으로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기 싫다는 생각,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데 정말일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무조건 120살까지 살아야지. 근데 그때 되면 또 뭐 죽음에 대해서 안 두렵겠나요? 그때 죽는 거나 지금 죽는 거나, 그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도 계속 인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가톨릭 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 늘 의심하는 게 스스로 좀 부끄럽긴 했지만 불안함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은 어린 나이에 너무 행복하게 놀고 난 후에 잠들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근 30년을 늘 의심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죽는 게. 그러나 인제 그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예. 어떻게 뭐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은데 죽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뭐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쪼금씩 더 믿어가면서 그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고 사랑하게 되면서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욕구가 생겼고, 오히려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올인하는 삶, 예수님이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삶, 그것만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히 살았습니다. 아멘. 오늘 자다가 저를 부르신다면 아직은 좀 당황스럽고 약간 억울하지만 좀 젊으신가 봐요. 그쵸? 저도 신부님처럼 자려고 누워서 오늘 당장 부르셔도 감사히 네 하고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열심히 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태영님. 저는 냉담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죠? 네. 소리 나오시고요. 그런데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지도 못한 채 강의가 뜨면 또 기웃거립니다. 이 강의를 3번이나 들었는데도 저는 정말 성당으로 다시 못 나가겠구나 싶은 생각만 듭니다. 제 거 읽으면 오히려 희망을 좀 가졌다가 '난 안 되겠구나.' 막 이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제 묵상이 무섭나요? 뭐 좀 그렇기는 하죠. 그런 면이 있죠. 그쵸? 좀 아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제 거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초반에.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참아내시다 보면 소주도 쓰잖아요. 그쵸? 꼭 예를 들어도 아무튼 그렇게 쪼금 이렇게 참아내시다 보면 이게 맛을 들으면 또 요런 것들이 또 못 끊어요. 여러분 제발 끊지 마세요. 네. 아무튼 이 강의만 3번 들었는데도 다른 복음서에서 읽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르던 군중이 3 일이나 쫄쫄 굶어야 그제서야 빵을 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김희환 님 예에서 저를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우실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고쳐 주셨으면 안 될까요? 고쳐 주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해서 더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받으면 당연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이제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하고, 또 지옥 막 이런 거 하면 또 다 그만은 못 들어야지 그럴 텐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좀 있다. 그리고 인제 그런 상태로 김희아 씨처럼 또 행복하게 이렇게 또 사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그런 예수님의 도구로 좀 쓰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도 하느님도 덜어 줄 수 있었지만
예,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느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아야만 '내가 저렇게 내 죄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구나.'라고 깨닫고, 예, 또 정말 성체성혈이 정말 그분 죽어서 나한테 주시는 살과 피구나, 그런 걸 알게 되지. 십자가에 안 박히면 또 우리가 그런 걸 믿지를 못하니까 하느님이 아드님도 죽이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예. 그런 것처럼, 예, 왜 저런 거 그냥 다 없다고 해 주지? 그러면 내가 하느님 믿을 텐데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감동이라는데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견디어 보시면서 견디시다가 보면, 예, 어느 순간인가는 주님께서 이렇게 견디는, 뭐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모르겠지만, 예, 견디시는 그분 가슴에, 예, 분명히, 예, 이제 어떤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의 성령을, 예, 부어주시리라 믿고, 요걸 들으시는 분도, 예, 콩태형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경님, 엄마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아이가 혼자 거실에서 놀고 있다가 바깥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기어 간다거나 엄마가 잠시 쓰고 식탁에 올려놓은 진짜 칼에 날카로운 면을 잡으려고 한다면 아이가, 엄마는 만사 제쳐놓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번쩍 안아 구해줍니다. 엄마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몰랐던 아이는 어느새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엄마는 잃을 뻔한 그 아이를 더 꽉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기에 내 어둠이 짙어지면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둠이기에 빛이신 주님을 만나 뵙게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은혜를, 예, 나는 저 은혜를 받을, 왜 하느님이 우리 충분히 이렇게 고통 없애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예,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야만, 예,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당연히 못 해주시는 거죠. 오히려 이분처럼, 나는 정말 이 칼자루 잘만 손 비고 막 이런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하느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겸손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또 아담과 하와처럼 또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연옥의 어떻게 보면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 어쩔 수가 없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예. 나라 물고기님, 저도 두 분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늘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다 세례 전 피정 때 창조주가 계심을 알고 저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세례로 그 허전함을 없어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면서 제 자신이 처음으로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아버지를 알게 되어 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한 행복이, 나는 내 병이 고쳐지는 거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이게 완전한 행복이야. 그거는 행복의 과정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 완전한 행복을 원한다면 내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게 어떻게 해서든 난 이 상처 치유할래. 그럼 행복할 거야. 그래서 중도에 냉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나가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당이 싫으면 상담을 받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처럼 부모님한테 충분히 다 사랑을 받고도 마음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피를 받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 행복이 있다는 거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우리의 완벽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경님, 신부님, 아버지들 중에는 미친, 니은, 오, 미음도 많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의 한별이 아빠는 자기 어머니 앞에서 늘 마누라를 씹고
시어머니도 아이들 앞에서 늘 며느리 흉을 봅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그거만 봐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잘 못 봤어요. 다 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또 그렇죠. 뭐 문제가 뭐 누구 한 명에게만 있겠어요. 그쵸? 다 박수도 이렇게 딱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보지 못하고 인제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일단은 아이가 엄마를 미워하는 거는 인제 엄마가 아빠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이런 것을 좀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인제 그런 거다. 그걸 인제 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제 그런 건데 인제 아빠도 좀 인제 엄마랑 이제 서로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아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어. 젬마님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상처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인제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그때 못 받으면 상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아기 때 때려서 상처가 아니라 아기가 울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바빠 가지고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상처인 거예요. 분명히 나를 지켜줄 분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나에게 다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신부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헌부대는 헌부대로 세부대가 되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냉담하시는 분도 그러는 거예요. 견뎌내. 그러니까 제 강의라도 계속 그냥 들으시란 말이에요. 견뎌내시다 보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다 보면 이제 말랑말랑해지면 내가 그때 그렇게 상처가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랑 때문에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이 회복되면 또 그런 상처들도 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사건으로 나중에 남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의 상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쵸? 남편과 저는 많은 세월 동안 의견 충돌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죽는 시중까지 해보리라는 생각으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쵸? 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둘 다 머리일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이 머리면 한 명이 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여성 비하 아니냐. 근데 예수님도 하느님과 같은 분이잖아요. 아버지와. 근데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하느님을 그리고 그 모습을 하느님 모습을 닮아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질서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아버지보다 낫다 라고 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으신 분이니까. 몸이 없는 머리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나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전쟁이 이제 좀 오랫동안 없으면 여성상위가 된대요. 근데 이제 전쟁이 있으면 이제 남자가 이제 막 하니까 또 남성상위가 됐다가 그러니까 뭐 전쟁이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전쟁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집에 가장은 한 명이어야 되고 또 그 가장을 또 이 엄마가 높여주는 또 이런 거 안에서 또 아이는 인제 엄마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아빠를 사랑하게 해준 엄마를 나중에 더 좋아하게 되는 거지 "야 아빠는 그냥 멍청이야." 뭐 이러면은 인제 엄마도 이제 사랑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남편은 이혼하자 아이들은 "엄마 이혼해서 살자."라고 하던 참담했던 시간이 있었대요. 서로 이혼하자 하던 참담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남편에게 순종할 생각을 하셨냐고요. 신기하죠? 그러기를 한 달여 조금씩 남편이 변해 가더군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나 손님이 접대할 때가 저는 언제나 부엌댁이었어요. 감히 옆에 앉아 같이 음식을 먹을 엄두조차 못 냈었어요. 이혼을 해버리지 그랬어요. 나 또한 억울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 완전한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를 1 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바뀐 남편이 되었습니다. 얼마 오래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쵸? 음. 오늘 말씀하신 세부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참아낸 거죠, 세수를. 고기를 먹을 때 싸서 주기까지 하는 모습을 조금은 어색해하면서도 '아 미쳤나?' 그런 거지. '남편이 미쳤나?' 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남편이 한다는 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미워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평등한데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런 거는 뭐 상담으로 가면 또 남편은 죽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라면 이 기도 학교를 신청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라면 당장 했겠죠. 그쵸? 그렇게 또 이 기도 학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